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성령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한 제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신령은 어렸을 적 동화책에 나오는 금도끼로 유명하죠. 산신령의 기본 컨셉은 수염이 굉장히 길고 긴 지팡이를 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할아버지로 묘사가 됩니다. 왜 아이들 동화책에 산신령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 자연 속에 산에 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산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을 향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죠. 절을 한다든가 촛불을 켠다든가 음식을 차린다든가 여러 의식들을 행합니다. 산에 오르면 여기저기 돌탑들이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 있는 정령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주는 복을 받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만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또한 그 민족 수만큼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한 나라의 경우만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신을 섬기는 의식과 절차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신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실제로 그런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들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은 귀신이나 잡신, 즉 거짓 신들을 말합니다. 인류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지고 수많은 잡신을 숭배하는 것은 칼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성의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성에 대한 어떤 감각은 모든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향하면 좋은데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만들고 숭배하고 미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잡신, 돈이나 쾌락을 섬기면서 그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꾸미고 속이기 위해서 조작된 것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짓 신들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인간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시고 그 만남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통로, 만남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바라시고 예배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면 안 돼요.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두 가지 근본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란 엎드린다,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퀴네오가 있습니다. 이 뜻은 절하다, 굽혀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란 엎드림인 것이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란 엎드림이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극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한다, 순복한다, 즉 포기한다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비천한 자입니다를 엎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야. 티끌과 재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는 자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죠. 엎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꺾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꺾인다. 무엇이 꺾일까요? 자기의 것이 꺾이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형 인생이 꺾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야곱의 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 자기 꾀, 자기 생각과 계획이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청년부에서 겨울 동계 수련회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 비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우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팀이 그 나이대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들 고민이 다 있더라고요.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무게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신입생대로 조금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먹은 대로 저는 저대로 인생은 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20대에 선택할 게 있고 그 나이 더 먹어 선택할 게 있고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삶이 고단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 모든 인생을 내 힘으로 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데 있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현실에 충실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자였습니다. 결국 우리 것이 꺾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 때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만약 목이 곧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란 섬긴다입니다. 섬긴다. 예배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라트레이아이죠. 라트레이아. 이 단어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섬김이다. 저는 이 섬김에 대한 예배는 섬김이라는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예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그게 예배이죠. 엎드리는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굽혀진 자가 섬기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것조차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 역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야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과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이 길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그 서비스, 섬김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이렇게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아웃백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손님으로서 종업원이 저를 섬기는 그런 느낌을 정말 받았어요. 진정성 있게 받았습니다. 주문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 제가 손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눈높이를 자기 몸을 낮춰가지고 제 눈높이에서 그게 주문을 적고 있어요. 또 식사 후에도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때 제가 느낌이 내가 이분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식당을 가보면 종업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님에게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또 의자에 앉아있으면 전식을 가져다 주고
전식을 먹으면 메인 요리, 또 후식, 카페까지 다 순차적으로 기다려주면서 손님을 섬겨줍니다. 이렇게 손님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그 음식값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어로 우와 마실 것 팁을 놓고 갑니다. 그 서비스를 받았던 것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본주의 세상 문화에서는 돈이 있다면 세상이 얼마든지 우리를 섬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일을 섬기는 것 없이 나를 섬기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행에 가도 자본이 많으면 그 직원들이 알아서 고객을 섬기죠.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을 타면 최고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섬김을 받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교회에서도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해서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기준 중에 하나가 서비스가 됩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교회 학교 교육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찬양팀이 잘 세팅되어 있는가, 성가대는 양질의 성가곡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회중을 섬기지 못한 교회는 시대와 유행에 뒤처진 교회로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서 참 학교를 다닐 때 몇 개월간은 사역을 안 하고 교회에 탐방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저것 유명한 교회를 다녔는데 한 주는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제 성가대, 찬양대가 이쪽 강대상이 있죠. 그러면 양옆에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서라운드 입체음향처럼 양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음을 표현해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한 주는 지금 사랑의 교회죠. 예전에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갔었습니다. 하필 제가 그 앉은 곳이 제일 앞쪽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바로 앞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는 그 연주팀이 있어요. 성가대 자체 연주팀인데 그 교향악단을 다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대 팀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그 주에 불렀던 찬양이 축복이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전체 찬양대원들이 저를 향해서 소리를 찬양을 하는 거 저쪽으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잘해가지고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몸에서. 와 너무 좋다. 근데 그런 곡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면 뭔가 내가 더 교양이 있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뭔가 나도 수준이 같이 높아지는 것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귀도 즐겁고 눈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보기 좋고 듣기 좋고 환경이 좋은 교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의 문제이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망각하게 합니다. 예배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다 보면 교회란 나를 더 잘 섬겨주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 금요차를 잘 다닐 때였는데 한 번은 빠지고 누가 하도 좋다는 금요차라 기도회가 좋다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좋았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팀이 디사이프스였어요. 그 디사이프스 그 리더하고 이 팀들이 직접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막 그 연기 같은 것도 뿌리고 카메라로 현장감 이렇게 보여주고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좋더라고요.
기도도 참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는 이런 섹션도 이런 영적 분위기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 교회 계속 오면 돼요.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수준이 낮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우리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이 교회 예배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도 PPT로 띄워주고 있어요. 예배 순서가 다 PPT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볼 필요가 없이 정면만 응시해도 될 정도이죠. 교회는 이제 몸만 왔다 가면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예배에 편리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수록 섬김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지는 것이죠.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징이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이 성경책을 탁 들고 다녔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도 성경책을 탁 들고 다녔어요. 추우면 성경책을 이 안에 놓고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캄캄할 때 이렇게 그 교회 남학생,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고 있으면 경찰이 저희를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다 꺼내줘요. 그러면 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죠. 물론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PPT로 성경 구절을 다 띄워주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직접 펴서 예배 때 봐야 하는 것입니다. PPT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PPT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 시편이 어디 있는지,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펴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도 안 펴보는데 집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펴보겠습니까? 예배에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헌금도 돈 찾아서 내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뽑는 것이 귀찮아서 자동이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은 저도 그 결제할 때 삼성페이를 사용합니다. 삼성페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 없다. 한 번 쓰면 너무 편해서 계속 들고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현금 바구니가 오면 그 우리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현금 바구니 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탁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되는 이런 날도 올 수가 있어요. 편리만 추구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정신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물을 집에서 직접 끌고 와야 했습니다. 동물을 끌고 오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소에 가져온 제사물을 본인이 직접 목을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목을 쳐서 죽인 제사물을 이제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직접 물로 씻겨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물을 가져온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 제사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 안에 있는 정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그 안에 담겨진 예배자의 그 적극적 참여는 예배의 본질로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귀찮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가자. 귀찮으니까 대충 입고 가자.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TV로 예배하면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잘못하다가는 예배라는 것을 때우는 것, 해치우는 행위처럼 생각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예배 때 지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각하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예배 안 오는 것보다 지각하는 건 낫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나아요. 오십시오. 지각하더라도 오십시오. 예배 때 앉으시는데 지금 주무시는 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때 예배 안에서 자고 조는 것보다 보지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지각하고 어느 때까지 잠만 잘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지행합일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예배 시각에 지각하는 것은 죄이구나, 잘못이구나를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막 예배가 지각할 것 같으면 막 몸이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막 불안하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각의 핑계는 그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왜 지각하냐니까 기차가 빵꾸가 났다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각한다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지각하는 자가 그런데 또 지각하니까 그 악습을 끊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깡촌 그 시골 마을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네바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직접 제가 들었는데요. 스위스의 그 시골 마을인데 사람들은 평일에는 정말 옷을 대충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고 활동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이 시골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죠. 프랑스 개혁교회 교인들이 지키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일 그 주간에 지키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프랑스 개신교는 광야교회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광야교회. 이 낭트 칙령이 폐지되고 프랑스 대혁명 전까지인 1685년부터 1789년까지 약 100년 조금 넘게 프랑스 개신교들은 그들의 예배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고 대대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개신교도들을 개신교 신앙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프랑스 개신교도, 개혁교도들은 집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간 거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골짜기. 그런 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을 겪었다 해서 그 시절이 광야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일이면 다 같이 이제 예배로 모이는데 예배의 장소는 비밀리에 주일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복장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런 척박한 환경인데도 정말 좋은 옷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걸 그런 그림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그림으로. 그 힘든 박해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 예배 올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음료를 가져와도 되느냐 마느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죠. 예배 때 커피를 가지고 와서 목마를 때 한 번씩 마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입장이죠. 예배당에 가져올 수도 있다 없다의 문제로 이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별 문제는 안 보입니다. 지금도 제 눈에 막 보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분들에게 막 제 입장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막 똑같은 사람처럼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 입장으로 계속 옹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예배당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건 저에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관용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어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라면 이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배하는 것이라면 자기의 편의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교회 자체가 가진 형식과 충돌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디까지 세상 문화를 받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형식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것은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형식을 또 버릴 수는 없습니다. 형식은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규례를 보면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만남인 예배 안에 당연히 절차와 형식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 문화를 예배 안에 들여왔다가 잘못하면 예배의 형식이 침해를 받고 예배에 너무나 큰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예배의 정신까지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 수많은 형식을 가진 그 예배의 형태로 2000년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예배의 형식은 루터와 칼뱅으로 대변되는 개혁자들의 예배의 형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산부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형식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젊은 사람에게는 적합성이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도 개혁 장로교 전통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려면 1부, 2부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면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루터교나 개혁교회가 사용해온 그 예배의 형식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500년간 버텨온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 수많은 예배의 방식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래 못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15년 전에는 교회마다 아동부나 중고등부에서 그 어와나 레빗, 윙윙 이런 것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이제 하게 했죠. 교회 학교를 이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그게 유행처럼 쫙 번졌어요. 그거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진 교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별로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서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전국 규모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을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CCM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왜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CCM으로 대체가 됐을까? 그 경배와 찬양, 그것은 찬양곡이 좀 너무 우울합니다. 슬퍼요. 그래서 감정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하면 좋은 것 같은데 좀 슬픈 거예요. 그러다가 밝은 CCM이 막 등장하자 이게 폭발적으로 거꾸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문화는 이제 우리의 삶의 문화는 계속 바뀌죠. 트렌드가 있습니다. 교회는 트렌드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할 것은 문화가 아니죠. 트렌드가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즉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마치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가 섬김이라는 것은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역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의 사역, 교회의 직분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으로 합니다. 디아코니아를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섬김이에요. 집사님 아시죠? 집사. 집사가 집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집에서 주인의 시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누구 집사 하면 항상 이따가 이렇게 딱 일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님만 집사님이 아니라 목사도 뭐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뭐다? 집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엎드려져야 해요. 꺾여야 합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꺾이고 자기 주도형 인생이 꺾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면 인생은 항상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기댈 때 순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 때 엎드려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편리가 본질이 아닙니다.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곳에든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축복의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